제가 참 마음에 눈물이 많이 납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고해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181명 중에 2명만 생존하고 전원 사망한 사고가 지금 오늘 무안공항에서 오전 9시 5분에 발생한 것을 좀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화염에 쌓여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늘 다니던 도로에 비행기가 안착하지 못하고 방해벽을 뛰어넘어 인도해까지 돌진하여서 두 동강이가 났고, 후미만 남은 채 선체는 다 불타서 신원도 확인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걸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몇 년도인가, 2000년도인가요? 목포공항 아시아나 항공이 산의 중턱에 추락했던 때도 생각이 나고, 무안공항에 참 귀한 생명들이 아마도 여행 다녀온 길이었겠죠. 그렇게 착륙을 앞두고 운명을 달리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갈수록 성경이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껴요. 성경이 활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내 얘기라는 게 더 절절히 와닿아요. 오늘 본문은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 왕의 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는 블레셋 속국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힘을 못 쓰는 나라의 왕이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힘 좀 써보고 싶은 생각이 왜 사내인 사울 왕에게 없었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블레셋에 매여해가지고 나라 전역에 블레셋 수비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 이걸 타파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힘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였고 블레셋은 철기로 막강한 병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3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블레셋 정책에 의하여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다 잡아갔거나 죽인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기를 만들어 전쟁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족을 묶은 거죠. 사울은 이러한 나라의 피폐함과 무기력함을 타파하기 위하여 블레셋 몰래 3,000명의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2,000명은 자기 휘하에 두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의 휘하에 주어서 자기 나라의 안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 쉽게 말하면 블레셋 군대의 진기를 쳤어요. 그것이 블레셋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블레셋 왕은 그것으로 인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전면전을 벌린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사무엘상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13장, 14장, 15장은 갈수록 사울 왕이 추락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갈수록 추락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13장에 버림받고, 14장이 오늘 본문에 또 버림받고, 15장에서 또 버림받아서 그가 왕이 된 2년 만에, 2년째 되던 해에 40년의 통치 기간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화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계속 추락해요. 계속 추락해요. 계속 추락해요. 다만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신실했어요. 헌신적이었어요. 그야말로 왕감이었어요. 이 왕자는 정말 군인들에게도 존경받고 백성들에게도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나 군사적이나 행정의 모든 면모에 있어서 왕감에 적합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볼 때 이 3천 명의 군대가 모집되었건만 적들이 와서 마병, 이 병거만 3만 대고 말을 타는 마병이 6천 기요, 적군의 군인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걸 보고 3천 명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겁이 나서 다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굴 속에 도망가고 숲을 속에 도망가고 바위 틈에 도망가고 더 겁먹은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아예 길리앗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고작 남은 사람이 600명이 남았는데 전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서 와서 이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안 와요. 7일 동안.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다급한 사울 왕이 제사장이 행해야 할 제사를 집례함으로써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행한 사건을 그는 연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전에 13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죠.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배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보세요. 5절로 7절은 이 전쟁이 하나마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금방 소개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만 3만이에요. 마병이 6천 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군대가 많아요. 6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몰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두가 힘을 모아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영적 대적으로부터 싸움을 싸워야 하겠건만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리고 다 짐이 무겁다고 다 버겁다고 강 건너 도망쳐버리고 전의를 상실해버린 게 우리의 얘기는 아닌가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의 현장에 서서 깃발을 휘날리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할 교회와 교우들이 다 겁이 나서 숲으로 도망가고 굴 속으로 도망가고 나는 일 시키지 말어. 나는 짐 지우지 말어. 나는 사명 주지 말어. 나는 이것저것 시키지 말어. 나 편안하게 그냥 쉬고 싶어. 그런 상황이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요나단과
그의 호위무사 무기를 든 자였어요. 요나단의 호위무사 무기를 든 자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4장 1절로 17절까지 무기를 든 자라는 표현을 자그마치 9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해요. 다 겁먹고 있지만 두 사람은 겁먹지 않은 거예요. 다 무서워 피하고 숨었지만 두 사람은 숨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공격하자. 그러면 전쟁을 나는 호위무사라면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둘이 올라가서 저 많은 블레셋과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참으십시오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무기를 든 자가 말합니다. 갑시다. 제가 죽음과 함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봐봐라. 우리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둘이 나가서 싸우는 것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 성전,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싸우시기 위해 우리를 쓰려고 하신 거인지 시험해보자. 만약에 너와 내가 우리 머리를 바위에 높이 들어가지고서 야, 이 할례받지 못한 놈들아 하고 소리를 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넌 죽었어 하고 쫓아오면 이건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놈들이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우리한테 온다고? 와봐 한번 올라와봐 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 둘을 통하여 이 전쟁에 승리를 주려고 하시는 성전이다. 그냥 뭐 시험해보자. 그리고 얼굴 쭉 둘이 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히브리 사람들아, 그 말은 경멸한 말입니다. 오늘 보니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예수쟁이들아 하고 무시하는 얘기와 똑같은 경멸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위, 양쪽 절벽으로 바위가 나 있는 그곳에 너무나 가파른 나무지 위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다봅니다. 웃기고 있는데 이놈들,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놈들아. 올라와봐. 웃기고 자빠졌네 이놈의 자식들. 한번 올라와봐. 아이고 잘하네 하고 비웃고 있는 그때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들이 네 발로 기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진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다 도망가고 숨어 나는 못하겠다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네 발로 바위를 딛고 디딜 때마다 더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둘이가 맨 꼭다기에 딱 올라가 서니까 양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와 있는 종들이 거기서 블레셋 군대에게 항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자기의 동료를 죽이기 시작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큰 진동, 떨림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잘기까지 죽이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20명을 죽였건만 이 전쟁이 활 하나 쓰지 아니하고 완전히 승리한 전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몰래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전장에 먼저 나아가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데 너무 목이 말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둘이 조국을 위하여 힘쓰고 둘이 조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썼는데 아버지 사울왕이 욕심껏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며 거짓 맹세를 해버립니다. 너무나 욕심이 큰 거예요. 야, 이런 행운이 오다니 이것이 무슨 굴러온 떡이냐. 사울은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 내립니다. 누구라도 이 적군을 진멸하기까지 그 전에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승기를 잡고 싸우면서도 지쳐버린 겁니다. 물만 마시면 더 죽일 수 있었는데, 아니 주변에 떡 하나만 더 먹어도 힘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적을 죽여갈 수 있었는데
임금이 이런 억지 맹세를 해 놓으니까 다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1절부터 봐보세요. 피곤해서 지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왕의 어명을 못 두는 사람이 둘이 있었으니 먼저 전장에 나간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였어요. 요나단이 너무 목이 말랐고 너무 수장하고 너무 지쳐서 나무 가지 하나 가지고 볼꿀에 꽂아서는 벌집에 꽂아가지고는 달디단 꿀을 한 모금 먹어보니까 기운이 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여라! 블레셋 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라! 얼마나 그가 바라는 꿈이었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말합니다. 왕이여, 잠깐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죽이를 하라고 하는지 내버려 두라고 하는지 물어봅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겁니다. 사울 왕은 제비를 뽑아요. 틀림없이 누가 음식을 먹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구나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불행하게도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제비에 뽑힌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죽이겠다고 공표해 놓았는데.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제비를 뽑으니 아들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어명을 못 들었습니다. 적군을 무찌르느라고 너무나 지치고 목이 말고 시장하여서 나무 꽃쟁이로 꿀이 있길래 벌줄집이 있기 때문에 찔러가지고 내 입 끝에 댄 것뿐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어명을 내리셨다면 내가 죽어야죠. 아버지도 말합니다.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안 죽으면 여호와께서 내 머리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어 뽑으니까 백성들이 왕을 가로막는 겁니다. 폐하 안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무기를 든 자가 하나님과 통역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당신의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신하들과 병사들이 왕을 가로막고 외친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사실 모두가 손을 놓고 있을 때 앞장서서 일하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섭니다라고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반역자가 되기 쉽고 질질 허물었던 자로 비난하기 쉽고 심지어는 죽어 마땅한 자로 오늘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를 향하여 정죄하듯 정죄가 빗발칠 때가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숨어놓고 짐이 무거울 때는 다 수풀 속에 숨어 있고 십자가 져야 할 때는 다 겁시나 도망가 놓고 손발을 기어다니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그들 때문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느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도리어 그에게 정죄하며 비난하는 일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경험하게 돼요. 그러지 않나요? 박수를 보내야 할 대상에게 돌을 던지는 경우가 있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 대상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때가 있고 박수와 함께 모든 성도가 감사 고개 숙여 들 때 손가락질을 하는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온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손발을 달아가도록 수고하고 땀 흘렸건만 죽어 마땅한 자라고 비난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때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 인생 보십시오. 어느 누가 아마도 오늘 비행기 그랬을 겁니다. 제주항공인데 보잉 비행기라고 오늘 잠깐 봤어요. 그 지역에 말이죠, 무한공항 상공에는 말이죠, 그 고도면 신안 전체가 논 안에 다 들어와요. 다도해가 논 안에 다 들어옵니다. 아침 9시였으니까 9시 5분에 출항했으니까 9시였지 않았겠어요? 비행기 엔진과 날개 사이에 새들이 들어가가지고 충돌해서 이 사고가 났다는데 아마 5분도 채 되지 않았을걸요? 이제 다 왔네. 어이구, 저기 도초도 보이고 비금도 보이고 암태도 천사대기도 다 보이네. 뭔 소리야? 아무 서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비행기가 추락했을 거예요.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 슝 착륙해서 멈추면 좋은데 이게 안 멈춰가지고 방지벽을 뛰어넘고 길거리를 건너 비행기가 두동형이 되어서 폭발했다고요. 누가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어떻게 삶을 마치게 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신앙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역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 그들이 여러분의 한 해의 신앙이 되었다고 하니 제 마음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디 요나단 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혼자 수고하고 혼자 짐지고 혼자 싸우고 혼자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비난밖에 없는 요나단이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예수님 비난받고 인류의 죄악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마귀에게서 구출해 주셨건만 예수를 비난하고 모욕한 이야기가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 메시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에 13절은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나단과 똑같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온 진한 신앙의 여정에 주님의 교회에 시간을 들이고 땀 흘린 일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었다면 그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요? 내 말 한마디가 성령님과 동역했고 내 손길 하나가 예수님과 동역했다면 얼마나 복된 신앙님의 인생입니까? 반면에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반대의 영과 동역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여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단 하나의 땀 흘려 수고하여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신앙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왔으니 그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하여 감사하며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싶은 거지요. 조이 도우슨 예수전도단의 영적 거장인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서 14장에 등장한 두 명의 남자는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얻은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적 연합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연합합니다. 그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의 사랑과 연합합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 힘을 쓴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혼자 일한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모세, 여호수아와 칼렙이 도와주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는 아론과 훌이 도와주어요. 여호수아 혼자 가나안을 정복하나요? 칼렙이 돕는 자가 되어 동역해 주어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450명의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동역해 주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명의 12제자가 동역해 주었고, 바울에게는 브리스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동역해 주었으며, 베드로 사도에는 마가와 누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역해 주었죠.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가 자기의 일생의 사역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동역해 주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무난 인사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동역하며 지난 1년을 살았나요?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과 동역한 거였나요? 성령님과 동역한 게 맞았나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다 손발을 내려놓고 다 겁쟁이가 되어 숨고 도망가고 강을 건넌 때라도 두 발로 그 험한 사명의 길을 기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했나요? 비난했나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실패도 따라옵니다. 두려움도 따라옵니다. 이따금씩 고난도 단골 손님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 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그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 2024년을 마칩니다. 지난 1년 우리가 만약 네 발로 걸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하며 주님의 동역, 주님과 함께 일한 일에 쓰임받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길을 걸어온 헌신의 길을 1년 동안 살고 교우들을 향하여 격려했고 교우들을 향하여 위로했으며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다면 우리도 다 하나님과 동역한 이들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과 동역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마귀와 동역하지 말고 저주의 영과 동역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역하고 성령님과 동역하여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진시키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면 됩니다. 예배 때마다 진동을 일으키시고 기도회 때마다 진동을 일으키시면 어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무명의 주인공이지만 말씀의 무기를 우리가 듭시다. 사랑의 무기를 들고 순종의 무기를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각오를 가지면서 하늘을 마감하는 감사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의 노랫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절절히 흘러오는 진심입니다. 주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모두가 손 놓고 숨어 모두 다 사명을 저버릴 때 네 발로 거칠고 경사진 바위산을 올라 주님의 통역에 쓰임 받게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이들을 향하여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고 말하는 대신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이 땅과 교회 위에 굳게 세우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남전육교회가 진정 하나님과 동역한 성도들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우리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응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고받은 카톡 하나와 문자 하나와 전화 한 통화가 교회를 세우고 진정 당신은 하나님과 동역한 좋은 일꾼입니다라고 응원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주님의 교회에 땀을 흘리며 누군가는 주님의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군가는 주님과 동역하여 헌신하여 오늘 마지막 예배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그 모든 권속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